2025년 6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1면에 있는 역대상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성경의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과 2장의 말씀은 온 인류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 중심을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문에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역대상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지만 어제 새벽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장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에 곧바로 유다 지파의 족보로 집중됩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유다 지파가 특별한 주목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과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마침내 실로 곧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훗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는 왕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울왕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도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유다의 계보를 가장 먼저 상세히 기록합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이 나열되는데 그 목적은 메시아의 혈통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족보에 부끄러운 사건들도 숨김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하고 유다의 장자 에르가 악행으로 죽임당한 사실까지 언급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흠이 되는 이야기도 족보에 남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족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사람들을 쓰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약속이 은혜의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유다의 후손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새의 이름에 이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쭉 열거된 끝에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족보의 초점은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다윗 언약으로서 다윗의 몸에서 나올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조는 범죄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왕국은 무너지고 다윗의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역대기는 바로 그 포로기 이후 시대에 쓰인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었고 다윗의 후손이 왕자에 앉기는커녕 초라한 공동체만 남아있었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역대기의 이 족보는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며 소망의 불씨를 전달합니다. 역대상 3장 이후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후손들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록 눈앞에 다윗 왕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뿌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언젠가 보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예언자들도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새 왕이 솟아날 것을 뜻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약속은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붙드는 언약의 닻이었습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은 족보에 기록된 다윗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변함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어제도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책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속자이시며 동시에 다윗 왕조의 참된 왕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유다와 다말, 베레스와 헤스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살몬과 라합과 보아스와 룻, 이새와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구약의 족보들이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에게 차례대로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완성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영원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도 영원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국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왕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언약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그 약속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어진 메시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족보의 오랜 세월 동안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해 결국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비록 당장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최종적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족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와 족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조상 유다와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차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구주를 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듯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족보의 역사를 통해 배우듯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동일한 믿음의 계보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약속들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언약의 소망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